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응답을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샘을 얻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분명히 서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며 특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사모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16장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15장의 결론과 같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지금 15장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런 양의 비유가 있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그런가 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들 세 가지 사건입니다. 이 핵심은 반드시 찾아낸다는 겁니다. 누가? 그 주인이 찾는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가 찾습니까? 주인이 찾습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자기 양, 잃어버린 그 양, 그 양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그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랑 앞에 나가야 됩니다. 꾸미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를 찾기까지 찾는 겁니다. 찾은 즉 기뻐합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런가 하면 잃어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멀리 타국에 가 잃어버린 아들, 탕자, 집안에 있는 아들. 둘 다 기근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의 본 모습을 봅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16장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라기보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와 그 주인에 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가 호의호식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진수성찬 산해진매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집 문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병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만큼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러나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더 고통입니다. 그러잖아요. 음부에서 천국이 보여요. 상대적 빈곤, 땅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가난한 삶을 살고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죽어 천국에서 영화를 누립니다. 핵심은 귀에 있을 때 너희가 천국 가라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음부에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16장에서는 찾는 비유, 이제 15장에서는 찾는 비유, 16장에서는 찾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요. 특히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천국이 땅을 확신하고 이제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너희는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그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꼬리가 빌면 밟히는 것처럼.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 직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은 많이 생겼던 거죠.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남용했습니다. 썼습니다.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직분을 빼앗겼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노동을 해보지 않았으니, 땅을 파보지 않았으니, 그렇다고 빌어먹으려니 부끄럽지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자기를 영접해 줄 사람들을 대비책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노후 걱정, 이 다음에 어려움이 올 때 걱정하면서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일 먼저 온 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합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절반을 탕감해 준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여기 80이라 쓰라. 이것도 주인이 봐요. 감출 수가 없죠. 이걸 이 지혜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불의하지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의 핵심은 세상에서 이 시대의 악한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자녀들, 믿는 자들이죠. 더 지혜롭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왔음에도 영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대비책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향락과 불을 쫓아 10년 후, 20년 후는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직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은사든지 달란트든지 시간이든지 내게 주신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청직이란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망각한 순간부터 불의한 일에 빠집니다. 주인의 것에 손을 댑니다. 사람들이 게으르고 불의하고 악한 것은 자신이 청직이란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처음부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진 않았을까요? 그러나 재물의 맛을 봅니다. 그는 점점 낭비하게 이르릅니다. 주인의 재물을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찬송이란 뜻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유다라 지었을 겁니다. 그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청직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재물의 맛을 봅니다. 나중에는 주인이고 스승 되신 주님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가룟 유다를 향한 일침이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주님, 그러나 유다에게는 은 30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이들의 결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청직입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며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돈으로 억만금의 돈으로 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함부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내가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청직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주인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권한이 있어요. 이 주인이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소문을 듣고 청지기에 불의한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아시는 분이 세시는 분입니다. 우리 중심의 생각을 알아요. 앉고 일었음을 압니다. 우리가 그 낯을 피하여 땅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끌어내리실 분입니다. 아시는 분이. 우리는 이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인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인에게 구할 것은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게 맡겨진 시간과 직분과 물질과 건강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청지기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 주인이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불의한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의 미래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살 집을 짓기 위해서 금으로 모래처럼 된 금가루를 쌓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금가루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쉴만 할 때쯤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남겨놓고 떠나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비꼬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세상의 길을 기울이면 우리는 바보가 아닌가,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어떤 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투자를 하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장차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자 9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다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악하게 쓰지 말고 친구를 사귀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과 건강과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쓰라는 거예요. 이건 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유업과 상급에 비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부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런 물질과 시간과 건강,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용된 것들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흙 파먹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도 돈이 필요하죠. 세상에서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로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이건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맡길 겁니다. 이 땅에서도 건강도 사업도 더 번성할 것이고 강건할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어 상상도 못할 큰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부자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비록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했던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보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리더 도우미들의 리더 브리더의 헌신 예배입니다. 누가 이처럼 헌신하겠습니까?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찰나와 같은 시간,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들을, 모든 것들을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셈과 능력으로 능히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죄백성들 가운데, 헌신된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